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1년의 절반을 보내시고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모두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절반의 출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힘차게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특별히 내일 새벽이 월삭 새벽 기도의 날이에요.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일 새벽 아시죠? 좋은 말 할 때 내일 새벽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힘차게 한 주일의 시작뿐만 아니라 새로운 반년의 출발이 되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38년 된 병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함께 보았는데요, 그 기적의 현장 가운데 뭔가 끝에 여운이 있었습니다. 5장 9절 말씀에는 우리가 지난주 읽지 않은 말씀이 뒤에 나오는데,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간다라는 말이 끝나자마자 이어지는 말, 이날은 안식일이니, 뭔가 불길한 여운이 뒤에 싹 하고 나오는 그 대목이에요. 기분 좋게 이 38년 된 황자가 일어나서 할렐루야, 정말 행복하게 그 후로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하고 끝하면 괜찮은데, 그렇게 해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다. 뭔가 이상하죠? 구약의 율법 전통이 신앙의 차원을 넘어서 생활 깊숙이 들어온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안식일, 하나는 할례예요. 이 두 가지는 이스라엘의 신앙 차원을 떠나서 생활 전반을 지배하는 아주 강력한 문화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안식일 논쟁이 오늘 예수님이 만난 한 현장에서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부닥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은요 굉장히 급소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 할례 찌르면 바로 반응이 일어납니다. 급격한 분노가 폭발될 수도 있고요, 엄청난 반대에 부닥칠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때 할례 때문에 얼마나 많은 반대에 부닥쳤습니까? 초대교회가 이 일 때문에 교회가 두 쪽이 날 뻔했어요. 할례 논쟁 때문에. 안식일도 그러한 파급력이 큰 것입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보니까 이래요.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라는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1976이라는 숫자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데, 1976 뭐가 생각나죠? 76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이 1976은요 무슨 숫자냐면 38 곱하기 52입니다 38년 동안 안식일을 지낸 숫자. 이 병자가 38년 동안 52주 안식일을 보낸 숫자를 곱해보니까 1976번 안식일을 보냈어요. 1976번이나 안식일을 보내는 동안에 이 사람에게 참 안식이 있었겠는가? 없었어요. 그렇던 그에게 이제 진정한 안식이 선포됩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하는 그 선포의 말씀이 그 1977번째 안식일 날, 딱 그렇게 따질 수는 없겠지만요, 굳이 제가 말을 빌리자면 1977번째 안식일 날 예수님이 그 병자에게 나타나서 38년의 서름을 끝내고 집으로 보냅니다. 그동안 1976번이나 되는 안식일을 지나는 동안 안식을 누리지 못했던 그에게 유대인들이라고 불리우는 종교인들, 바리새인들은 한 사람도 그에게 관심도 갖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자신의 누웠던 상을 들고 걸어가는 그 장면을 보고 온 스포트라이트가 그에게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취재진들이 몰려오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구름대처럼 그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38년 동안 병들어 누웠을 때는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병이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데는 관심이 초집중됩니다. 그 관심도 그냥 관심이 아니라 병이 나았다는 감동과 기쁨을 누리고 그의 행복을 감사하고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뭔가 문제를 보게 된 거죠. 여러분, 꼬집어 보기로 작정하면 한없이 미운 게 바로 꼬집어 보는 마음입니다. 흔히 우리말로 어떤 말, 주는 것 없이 미운 그런 말이 있죠.
아우, 저 사람은 주는 거 없이 미워. 그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은요, 정말 이쁜 짓이 한 개도 없어요. 심지어는 먹는 것도 얄미워요. 돼지같이 처먹기는, 아이고야. 그 사람이 또 나한테 잘해주는 것도 얄미워요. 잘해주면 지가 언제부터 나한테 잘해줬다고. 아유, 정말 별꼴이야. 오히려 잘해주면 더 기분 나빠요. 옷만 예쁘게 보도 기분 나빠요. 잘난 척 하기는 정말. 하여튼 뭐 하나가 예쁜 짓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하는 짓마다 다 얄미워요. 그래서 정말 내 눈으로 볼 때 그 사람의 1부터 100까지 하는 일 하나하나가 다 얄미운 게 사람이 갖고 있는 편견의 무서움입니다. 사람은 다 자기 중심적 시각으로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니 똑같은 사건을 보면서도 이런 보도가 나오고 저런 보도가 나올 수 있는, 우리나라 신문도 그런 거죠. 우리나라 신문도 똑같은 사건이 생겼다.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전혀 정반대의 기사가 한 기사를 갖고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좀 더 인격적으로 성숙해졌다는 건 뭘까요? 정말 그 사건이 있다면 그 사건을 액면 그대로 정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게 인격의 성숙입니다. 인격이 삐뚤어진 사람은 뭐예요? 누가 하나 뭐 일이 있으면 그걸 내 주관대로 스토리도 쓰고 소설도 쓰고 영화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일어난 일을 갖고 나 혼자 온갖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렇게 꾸며내기 시작하는 게 인격이 아직 덜 된 사람이에요. 액면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좀 더 성숙하고 그리고 인격이 깊어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기분이 나빠도, 내가 좀 싫어도, 또 내가 눈이 좀 안 맞더라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눈을 갖게 되는 거, 그런 사람이 지적으로도 성숙한 것이고 인격적으로도 깊어진 사람이죠. 가령 이 설교를 듣는 자세도 참 다양해요. 여기 만약에 뭐 국문학 전공하신 분이라든지 글 쓰는 분 이런 분이 계시면요, 이 설교를 듣는데 여러분 관점이 다릅니다. 목사님이 문맥과 발음은 잘 되고 있는가? 여는 법칙, 두은 법칙 잘 지키고 있으신가? 저도 가끔씩 설교하다 보면 말을 빨리 하다 보니까 뭐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여, 그때 이 빛을 그래야 이게 바로 맞는 바람이거든요. 근데 잘못하다 보면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면요, 우리가 돈 빚진 거를 사람들한테 자꾸 광고하라는 말로 바뀌게 됩니다. 어려운 발음 중에 또 흙이라는 발음, 흙을 이렇게 발음해야 되는데 그럼 이게 땅이죠. 근데 막 빨리 하다 보면요, 여러분 이 땅에 뿌려진 흙 위에 그러면 흙 그렇게 발음하면 깜장이 돼버립니다. 발음 하나에도 굉장히 오차가 많이 크거든요. 그래서 국문학 전공하신 분이나 글 쓰시는 분들은 교회 오자마자 주보에 오자, 탈자 다 점검하시고 맞춤법 잘못되어 있는지 꼼꼼하게 체크하시면서 설교를 들으세요. 옷가게를 하는 분들은 저의 패션에 대해서 신경 많이 쓰실 겁니다. 목사님 오늘 코디가 이상해, 잘못됐어. 아우 넥타이가 촌스러워 갖고 오늘 설교에 은혜가 안 돼. 이렇게 반짝거리는 게 뭐야 이게 촌스럽게. 이걸 왜 아침에 매라고 그래 갖고 그렇게. 그래서 이것만 관심 있는 거예요. 바지에 주름은 제대로 잡혀 있는지. 그래서 이런 게 마음에 안 들면 전혀 설교에 은혜가 안 됩니다. 목사님 오늘 넥타이 색깔 때문에 설교에 은혜 전혀 안 되네, 이렇게 나오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음악을 하는 분들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성가대에 삑사리는 없었나? 오늘 소프라노 오늘 삑사리야, 엘토가 플랫되는 것 같아, 바이올린은 오늘 이상한데 소리가 이상해,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 많이 쓰이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음악을 음악대로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은혜롭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밴드 세션의 하모니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거 점검하면서 봅니다. 제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저는 찬양할 때 은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 딸 없는 김에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코드가 틀리면 은혜가 안 된대요. 코드를 듣지 말고 찬양을 들어라. 그래도 그게 들려오는 걸 어떡하냐?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음악하는 사람은 음악이 또 짐인 거죠. 예배, 모든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조차도 내 중심으로 판단한다는 거죠. 심지어 이 설교 말씀, 이 강해 설교가 좋은 건요, 제가 선택한 말씀이 아니라 선택되어진 말씀을 제가 강해하기 때문에 때로는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선택한 말씀을 전파하면요, 어떤 분들은 오해할 때도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 나들으라고 이 설교 하는구나. 자기 중심적으로 자꾸 생각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유대인들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5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한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됩니다. 갸우뚱하게 되죠.
이런 일이 뭔데 도대체 박해를 하게 되지? 이런 일이 뭔데 예수님이 미운 털 박혔지? 이걸 수학 도식으로 풀어보면 이런 도식이 성립될 수 있지 않을까요? 안식일에 병든 사람 고쳐주는 거 이꼴 박해 시작. 안식일에 병든 사람 고쳐주심 박수, 안식일에 병든 사람 고쳐주심 칭찬, 안식일에 병든 사람 고쳐주심 같이 기쁨,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안식일에 사람 고쳐줬어, 기분 엄청 나쁘네. 안식일에 사람 고쳐줬어, 저거 때려잡아야 되겠구만. 황당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편견 때문에. 그런데 이런 도식이 여러분들 황당하게 생각하시죠? 어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나쁜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도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런 도식 가끔 생깁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심 이꼴 박해의 시작. 지가 언제부터 교회를 했다고 저렇게 설치되고 난리야. 날아온 돌이 박힌 돌 빼내네. 아주 교회 일에 안 끼는 데가 없어. 요즘에 다 지가 혼자 하는 줄 알아. 박해해야 되겠어 이거. 여러분, 교회 일 열심히 한다고 박해 시작됩니다. 어떤 분 예수 믿기로 결심하고 교회에 출석합니다. 환영이 아니라 구설수의 시작. 저 인간 왜 교회 나왔디야? 저런 인간도 교회 나오니까 교회가 욕을 먹지. 그러면서 예수 믿기로 시작한 게 오히려 그 사람에게 나쁜 소문 돌기 시작하는 시작이 될 수 있어요. 또 이런 건 어떨까요? 힘껏 충성하기 위해 헌신 이꼴 질투의 시작. 예고편이에요. 교회 일 너무 열심히 해, 봉사해, 막 헌신합니다. 아유 정말 꼴사 나와서 누군 뭐 저렇게 못해서 안 하나? 그러면 그냥 하세요. 좀 제발 좀 하세요. 질투하지 마시고. 교회를 하는 분들 중에 이 질투에 화살이 꽂히셔갖고 부담되는 분들 많아요. 목사님 조용히 할게요. 조용히. 남들이 보면요 돌 맞아야죠. 아니 잘하는 거면 칭찬해 줘야지. 열심히 하는 건 박수 쳐줘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시기도 되고 질투도 되고 뭔가 박해가 시작되는 일이 황당한 결과가 나오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병 고쳐줬다고 예수님 박해 시작한 게 이게 남의 일입니까? 우리의 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도식들이 우리 주변에 자리 잡고 있지 못하도록 우리 교회 일은 아닌 줄 믿습니다. 다른 교회 일이죠, 그죠? 아멘. 우리 교인들은 절대 그러지 않을 거예요. 아무튼 예수님이 박해를 받기 시작하는 그 시작의 출발은 의외로 황당한 데서 출발했다. 안식일에 병 고쳐준 데서 출발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야 됩니다. 도대체 본질은 뭐고 비본질이 뭔가라는 아주 묵은 논쟁을 다시 한번 시작해야 된다. 진리, 본질 이런 것들은요 굉장히 소중한 것이지만 사람들에게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정사 별로 인기 없습니다. 뭐가 인기가 있죠? 야사, 뭔가 주변 언저리들, 뭔가 가십거리들이 더 재미납니다. 안식일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천지 만물이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쳤습니다. 하시던 일을 다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 창조하시며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십니다. 어저께 만들었던 6일째 만든 사람하고 같이 7일째 행복하게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안식하셨어요. 이 복된 날, 거룩한 날, 안식일의 개념이 문호동의 개념으로 조금 이제 진행이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안식일이 일하지 않는 문호동의 개념으로 조금 와전됩니다. 이렇게 발전된 개념으로 38년 된 병자가 자신이 누웠던 상을 들고 걸어가는 것을 보니까 이제 그 안식일의 기쁨, 치유의 기쁨이 뭘로 보이냐면 병자를 공격하는 칼날로 바뀌는 거죠. 사람에게 복주는 날일이 사람에게 죽이는 칼, 검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나님 품에서 안식해야 되는 그날이 온갖 법에 찌들어서 기도 못 피게 하는 제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안식일, 할례 이 두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선물은 사람을 얽어매는 구속이 되고 말았어요. 사랑은 효소중한 가정 여러분,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어디에 더 관심을 두고 계십니까? 어떤 목사님 페이스북에 재미난 사진과 글을 목회자 그룹에 올리셨어요. 익산에서 목회하시는 삼일교회라는 교회인데요, 그 삼일교회 수요 예배 시간 광고 주보를 사진으로 올리셨습니다. 수요 예배 시간 몇 시죠? 7시 45분입니다. 이 유래를 목사님이 글을 올리셨어요. 이런 글, 예화가 될지 몰라 사진 하나 올려봅니다. 때는 3년 전 하절기 수요 예배 시간에 당회에서 논의가 되었습니다. 농사 짓는 분들은 8시에 모이자고 주장, 직장 다니는 장로님 7시 30분에 주장, 30분간 당회에서 예배 시간을 정하기 위해 논쟁을 하더군요. 30분을 기다리다 제가 참다 못해 정리했습니다. 7시 45분. 지역 장로님들이 모임이 있길래 그 장로님들 모임에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창피했던지 목사님 제가 양보할 테니 시간을 8시로 바꿔주세요 하시는데 제가 거절했습니다. 비본질적인 일에 시간을 허비하는 당회의 좋은 본보기로 그냥 놔둡시다 하여 3년째 7시 45분에 삼일교회는 예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웃으셨죠? 그러나 이 웃음이요 많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본질이 뭐고,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진정성 있게 하나님께 드려지는데 7시 반에 할까 8시 갖고를 30분간 당회에서 논쟁하는데도 결판이 안 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생명입니까? 제도입니까? 결정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까? 아니면 형식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구원입니까? 아니면 직분입니까? 천국입니까? 아니면 현세입니까? 이거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지 못하는 분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1절 말씀에 사람들이 묻습니다. 야, 너 어떻게 고쳐진 거야? 너 왜 이렇게 멀쩡해졌어? 그 병자가 대답합니다.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이 묻습니다.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도대체? 그 사람이 병이 낫고 회복된 거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누가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그랬어 도대체? 범인이 누구야? 누가 책임질 거야 이거? 이 안식일법 어긴 거 누가 이거 책임질 거야 도대체? 색출해내라는 거죠. 생명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법을 어긴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제도, 법, 전통, 여기에만 관심이 온통 쏟아져 있는 유대인들, 이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에도 구원과 영생에는 관심도 없이 교단 정치, 사람 모이는 데서 이름 내려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저는 감히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다. 안티크리스찬이 교회 바깥에서 교회 돌 던지는 사람이 안티크리스찬들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생명에는 관심 없고, 하나님에게 관심 없고, 구원에 관심은 없고, 복음에 관심은 없고, 교회에서 자리 다툼하고 자기 영역 싸움하고 이거 싸움하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머리에 뿔 나고 꽁지에 창 달리고 삼지창 들고 서 있는 게 마귀가 아니에요.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처럼 보이는 게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마귀 새끼 노릇하면서 마귀처럼 보이면 마귀로 보고 다 도망갑니다. 근데 사람을 미혹해 하는 적그리스도는 왜 적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처럼 보이니까 적그리스도예요. 그게 미혹해 하는 영이에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따라가게 만든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권 정치에 따라가고 거기에 휩싸여 가는 거예요. 왜? 그게 멋있게 보이고 그게 잘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생명과 구원에 관심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교단 망치고 교회 망치고 있어요. 저는 감히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다. 안티그리스도인들이 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안티기독교인들이에요.
교회 망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더 관심을 둡니다. 안식일에 고치냐 말냐 이거 갖고 싸울 시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사건을 정리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지금 일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럼 아버지의 마음이 뭐냐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까 나도 계속 일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난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진행하는 중에 이것이 안식일에 하냐 마냐 이거 갖고 따질 때가 아니라, 안식일에 사람이 지금 쓰러져 있고 누워있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을 때 살리느냐 죽이느냐에 대한 문제인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 박해합니다. 어떻게? 제도로, 교회 전통으로, 규칙으로, 법으로 예수님을 박해하고 십자가에 다시 죽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 위해서 끝까지 기다리시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다리신 하나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의 심장 가지고 주 따르게 하소서. 그 주의 심장이 뭐예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심장,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심장, 그 심장을 우리가 갖고 믿음 생활해야 예수님 속썩이지 않는 기독교인 되는 겁니다. 이 심장 없어져 버리고, 이 심장 다 빼버리고 냉정한 심장, 차가운 심장, 이것만 가지고 법과 제도만 따지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저놈 안 돼, 이거 안 돼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적그리스도다. 이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 없을까요?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심장은 어떤 거냐?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게, 생명 얻는 게 그게 아버지의 뜻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지키자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거 지키는 사람 돌 던지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 죽이는 데가 되면 안 되고 사람 살리는 데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사람 죽이면 안 돼요. 교회의 법은 사람 잡는 데 쓰라고 생긴 게 아니라 사람,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데 쓰라고 하나님 교회 법도 주신 줄 믿습니다. 교회의 전통은 생명을 더 드러내고 살리는 일에 쓰여야지, 복음의 생명력을 숨통 조르고 복음의 싹을 잘라버리는 일에 교회의 전통이 쓰인다면 그게 무슨 전통이고, 그게 무슨 내세울 만한 전통이 되겠어요? 다 버려야 될 거다만 그런 거. 비슷한 일로 바리새인들과 안식일 계명으로 논쟁했었습니다. 제자들이 미리삭을 길 가다가 훑어서 먹은 게 그게 논쟁이 됐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일로 정죄가 일어납니까? 누구에게 박해를 가할 수 있습니까?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더라면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을 텐데, 그 사람에게 돌 던지지 않을 텐데, 그까지 일로 한 사람하고 왼수가 맺혀지지 않을 텐데, 자비는 없어지고 제사법만 살아있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데 2번 흔들어야 되는데 1번밖에 안 흔드네. 정죄. 제사 드리는데 고개를 45도 각도로 꺾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60도로밖에 안 꺾네. 정죄.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면 자비는 다 교회에서 없어져 버리고 서로 물고 뜯는, 칼만 난무하는 전쟁터가 돼버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 가운데 누구를 죽이고 싶도록 미웠던 적 있으십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이유. 근데요,
정말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교회 안에서나 관계 속에서 죽이고 싶도록 미운 게, 그런 일은 거의 생기질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은 조화롭게 다 만들어 가세요. 뭐 때문에 죽이고 싶도록 미운 일이 생기냐면, 내가 갖고 있는 편견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잣대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가늠질하는 것 때문에 죽이고 싶도록 미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같이 선한 일 하는데도, 다 같이 우리 교회를 하는데도, 다 같이 우리가 좋은 일에, 하나님 일에 다 동참하는데도 그 일 때문에 얄미워. 그런 일 하는 것 때문에 속상해. 죽이고 싶도록 미워. 이거 큰일이다. 예수를 죽이는 일에 우리가 같이 동참하고 있는 그 사람이 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박해를 받기 시작했을까? 안식일에 좋은 일에서, 사람 살려서. 이 말도 안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박해의 시작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절대 이런 일이 없기를, 아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감리교회, 한국교회 이런 일로 싸우는 일이 없도록, 정말 하나님을 아는 큰 바다에 함께 몰려 들어가는 그런 거대한 은혜의 바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국회의원 사무실에 가서 예배를 인도했는데, 그 국회의원 사무실에 큰 휘호가 하나 써 있더라고요. 해불 양수. 잘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무슨 뜻입니까? 물어봤더니, 해, 바다는 불 절대 안 한다. 양, 사양하지 않는다. 수, 물을. 바다는 자신의 속으로 들어오는 어떤 물도 밀어내지 않고, 사양하거나 거절하지 않고 다 받아주는 그 포용력과 관용 때문에 바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은혜의 바다가 되어야 될 줄 믿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영혼들이 그런 은혜의 바다가 되길 축복합니다. 받아들이죠. 받아들이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받아주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작은 차이 때문에 죽이고 싶도록 미운 사람들이 생기지 말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계명을 지켜나가는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사람 살려서 미운 털이 박히셨습니다. 38년 된 병자 살려냈더니 많은 사람들이 법 어겼다고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러 옵니다. 이런 황당한 일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선한 일들로 인하여 경쟁이 되거나 시기와 질투심으로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삶에 동참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착한 성도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착한 교회로,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더욱 굳건히 서가게 하옵소서. 우리 효성중앙교회는 정죄하고 판단하는 교회가 아니라 살려주고 세워주는 교회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물을 세상에 흘려내보내는 생명의 강 같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소망하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